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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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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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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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서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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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주님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주님 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을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인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어쩌면 다 믿음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께서 꼭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 악이 또 선이 우리 앞에서 행해지고 또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동의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것을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차해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아사랴가 왕이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유다 왕 아사랴, 즉 우시야 왕 때도 남왕국 유다가 황금기를 경험합니다. 각각 영토가 두 나라 다 확장되고요, 경제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람과 아수르가 전쟁을 함으로 국제정세가 그랬어요. 북쪽에서 오는 아람의 위협이 현저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왕
유다 아래에 있는 애굽도 어려운 정치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그의 어머니가 여골리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여골리아는 여호와는 능하시다, 여호와께서 정복하시다라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아사랴는 정복 전쟁을 숱하게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3절 4절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제도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자가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교정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 너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 아샤랴는, 히브리어 아샤랴는 말씀 앞에서의 고든이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민해 봅니다. 말씀 따라 곧게 옳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에 늘 밟히는 게 있죠.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 늘 눈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말씀일까?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 부자 청년을 깊이 사랑하셨으니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샤랴를 보실 때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 그의 삶이 정직히 행하였는데 참 안타깝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저는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참 삶이 착하고 충성되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아사랴처럼 끝까지 그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고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지막에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아름다움이 끝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한 가지 부족한 게 혹시 있습니까? 실은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우리의 죄인지도 모르겠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 오늘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아버지처럼 아샤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 산당은 이 당시에 8세기, 7세기에 굉장한 남왕국 유다의 문제였고 산당은 지금으로 보면 성전이 아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문제인 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너무 많이 어긋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한 거죠. 제가 일예를 들었습니다만 바알 신상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그렇게 이제 바알 신에게 아세라에게 절했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고 이거는 고고학에서도 발견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삶을 샀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우상도 만들지도 새기지도 또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위배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자, 5절 보면 이 아샤라의 행적에서 좀 난해한 구절로 열왕기하 1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이유도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특별한 설명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는데 왜 치셨지 하는 이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샤랴가 또 우시야가 영토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역대하 26장에서는 그 이유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때문이었는데 그러자 이 우시야가 어떻게 되냐 아마샤도 그랬는데 우시야도 똑같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부풀어 오름이잖아요. 거짓에 속는 거고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아샤랴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하다가 제사장이 해야 될 대제사장이 해야 될 업무를 자기가 대신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때 이제 우시야 아샤라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왕을 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닿다, 이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이는 닿아서 범함을 또 역병에 걸리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닿았는데 재난, 재앙이 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손이 닿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성도님들에 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회복과 치유와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고 왕자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5절에 끝에 있는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시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샤파트를 씀으로써 아사랴보다 요담이 더 나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뒷정리를 하지요. 아사랴의 남은 사적 그의 행한 일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아사랴가 자매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라고 하는 왕자 시절의 요담은 샤파트고요.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치리하다, 통치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지만 굴림까지 있는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구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변화 통해서 사실은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남왕국, 북왕국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고,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곤 합니다. 자, 이제 아사랴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6돌 동안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교차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사랴의 이야기를 끝내고 요담 왕까지 된 이후에 그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근데 똑같은 표현을 쓰는지, 남왕국 유다와는 다르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는 같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9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도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그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지금 북왕국 남왕국 시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악을 행하고, 이것도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고 그 백성을 또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단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베델 지역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너희 내려가지 마라, 여기 이 신이 야훼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이 행동들, 그리고 그것에게 절을 하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계속 북왕국에서 반복됩니다. 자, 그를 야베스의 아들 샬룸, 제가 샬로 읽었는데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 그리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행적 없이 범죄만 하다. 그렇죠. 뭐 6개월 정도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살룸은 한 달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역으로 6개월짜리 왕을 만들고 본인은 한 달 돼요. 인생 참 새옹지마이고요. 일장춘몽입니다. 그냥 하룻밤 꿈과 같은 그런 권력일 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이야기의 반복이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좀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거 저에게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네. 저도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죄된 삶을 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체제를 삶에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욕망의 노예가 될 때가 있고 권력욕에 취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12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예후가 바알신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모든 이들을 죽였고 또 신실하게 그 일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예후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예후의 4대까지 예후를 제하고 4대까지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왕위에 오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 덜컹덜컹하는 게 있어요. 이 악한 왕들이 이 못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왕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나 왜 그거를 바꾸고 고치지 않으시나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참 서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악을 보지 못 왜 악을 심판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참 거짓말 못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변개하시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4대까지 이어진 그 왕들의 이야기는 이 예후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준 최후 통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후회가 없는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죄 있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샤라의 이야기, 아마샤의 이야기에도 똑같이 안타까운 것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나병 환자나 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 회복과 치유와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주민들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주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대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주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주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현수 목사님의 눈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고, 담당하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잘 계시되지 않을 때 우리 힘듭니다. 아버지, 지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로움과 공의를 그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을 때, 부르실 때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